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생명의 날, 부활의 날 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감격의 새 아침,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의 은총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태양 앞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실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이 시기에 주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수혈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들의 눈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붙잡혀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그들은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주일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은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제자들 중에서도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이야기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부활의 예언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찬양대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너무 큰 슬픔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도 그 일을 직접 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나 잘못된 일에 집착하게 되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부르짖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닥쳐온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방황하고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신 자리를 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채로 내 연민에만, 내 걱정에만 빠져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영원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멸망할 사람처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요,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혹시 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여 믿음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의 가려진 눈을 열어서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새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해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말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현존하신 주님을 임마누엘로 만나야 합니다.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뜨거움은요, 우리 마음이 그야말로 잠시 흥분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감정적인 요동,
마음에 그런 감정적인 흥분이 있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도 내 믿음도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내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 있을 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수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경망에 드는 그 뜨거움은요, 진리에 접촉된 내 마음의 표현이고 표시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밝아지고 환해진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밝아져야 합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 가운데 현존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운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냄비처럼 반짝 뜨거워졌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감정의 요동,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가는 뜨거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냉랭해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말씀의 깊은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쉼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식었던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또 잃었던 영적 목표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식었던 찬송의 열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청혼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거룩한 성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같이 봅니다. 거룩한 성찬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주님 만나야 하죠? 거룩한 성찬에 임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뜨거움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두 제자는 가까운 마을에 방을 얻어서 예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깊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성찬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떡을 먹는 순간 제자들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거룩한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의 자리에 지금 현존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씀하시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떡을 떼어주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떡을 먹을 때에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지신 것이죠.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그 순간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찬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가 바로 주님이었음을 깨달은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포기했던 주님의 일에 도전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했던 사명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어도 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의 세상만 보였는데 교회의 불만스러운 모습만 내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불평의 대화의 주제였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에 바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의 일에 바쁘게 됩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떠들던 사람이 교회 가면 밥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고 이제는 말합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요 내 삶의 현장에 부활의 복음을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의 대화를 희망의 대화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자리를, 원망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를 칭찬과 격려의 자리로 바꾸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찬양대가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 살아가는 총문 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